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더 주 앞에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모였사온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더욱더 움직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욱더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고요. 5장도 좀 읽을 텐데 로마서 4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맞죠? 구원을 받으신 분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온 땅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구원의 기쁨 이런 것 구원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난 고등학교나 대학교 와서 믿었다. 나는 중학교 다 그 이해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잘 모르나?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제 정말 커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되게 엄청 크거든요. 그 기쁨 내가 거듭났다라는 우리 그 표현으로 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이 되게 큽니다. 근데 그거는 그 큰 은혜 정말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큰 은혜는 물론 내 평생에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 평생에 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 기쁨은 딱 그때 물론 지금도 없다고 지금도 있어요. 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단회적이다, 일회적이다. 왜냐하면 내 구원의 그 순간은 일회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여하튼 그 순간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맨날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은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되게 일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구원의 기쁨, 은혜 받았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죠. 그죠?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서 내가 정말 그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쓰거든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에 얘기했던 구원의 기쁨은 일회적인 어떤 은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거는 계속적인 어떤 은혜, 지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은혜 안 받았나요? 대답을 안 해. 여기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죠? 물론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이건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받은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죠.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해야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죠? 전도해야겠죠? 아닌가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죠? 죄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는 헌금해야겠죠? 은혜 받은 자 헌금해야겠죠? 헌금 안 하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성공을 은혜 받은 자는 해야겠죠. 예배 성공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배는 신령한 제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온전히 지내지 않으면은 그것도 죄예요, 죄. 죄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죄예요, 죄. 제 얘기가 맞나요? 제가 맞는 얘기를 했나요? 그걸 배웠잖아요, 지금. 나 지금 여러분이 안 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나요? 맞지, 틀리진 않지. 성경에 있는 얘기 했어요, 지금. 하나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맞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맞잖아요. 맞는데 좀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은혜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너네들에게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분명히 성경적인 얘기인데, 뭔가 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깨림직함. 성경에 맞는 말인데 부인할 수 없는 깨림직함. 그게 뭐냐면은 뭔가 좀 빚독촉을 받는 기분.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빚독촉하시는 기분.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느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헌금도 하고, 뭔가 당연히 예배 성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죠. 다 해야 돼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도 내놔.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 이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독촉 하시면서 종선아 내가 널 살리려고 내가 지금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냐 너 이러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라고 생각을 너도 내놔라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내놔라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종종 얘기했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가장 무서워했던 분이 하나님이었죠. 왜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부가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카톨릭 사제가 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으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안에서 이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구원했는데 너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줘야 되겠어?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값비싼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뭔가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줬는데 너는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막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실 것 같고 혼내실 것 같고 야단치실 것 같고 이러다가 내 삶이 저주받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가 맨 처음에 하게 된 게 신부죠. 신부. 죽도록 신부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신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 빚독촉하시고 막 나에게 뭔가 내놓으라 가시고 막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신앙생활에서 되게 힘들었고 심각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다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의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도 내가 은혜 받았죠. 내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이후의 삶도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요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기도해야 된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전도해야 된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막 봉사도 해야 된다.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다 맞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맞는데 그 전에 그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되냐? 사랑받은 이후의 삶은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생각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사람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죠? 기도 왜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기도하나요? 기도 왜 하죠? 기도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하고의 대화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중보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해 그래서 내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은혜 받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빚진 자의 어떤 심령으로 전도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전도 왜 하죠? 날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제발. 제발 너도 경험해봐라. 내가 이렇게 기쁜 거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를 너도 좀 경험해봐라. 그게 사실은 전도라는 거죠. 헌금 왜 하죠? 헌금 왜 하죠? 나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몰래 교제하시는 분들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예배를 왜 드리는 거? 예배를 왜 성공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이트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은혜의 관계예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다른 관계는 없어요. 영원한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또 받으라라는 거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사랑을 더 받으라.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은혜의 관계이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요새 영혼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너는 왜 그런 얘기들을 혹시 들으신 분이 있어요? 너는 왜 예수 믿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니? 불신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며. 야,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불행해 보이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이러면서 친구한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영혼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할 수는 있고,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상황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고, 교회의 상황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은혜의 관계가 달라질 리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달라질 리가 없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신앙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영원한 은혜의 관계 가운데,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아라, 사랑 받아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은 은혜 받아라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야단치실 것 같고, 날 혼내실 것 같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행복하냐라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은 나에게 숙제를 하죠. 사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죠. 숙제하는 애들은 그닥 행복하지 않아요. 숙제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숙제하는 애들은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내 기억을 돌이켜봐도 숙제할 때 그닥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하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문제 푸는데, 내가 어떤 숙제를 하는데,
그 과목에 내가 재미를 붙이면 혹은 그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과목에 재미를 붙이면 그러면은 그 숙제를 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내가 이 숙제를 하지 않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나겠지? 맞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숙제는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죠. 성경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 그렇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값을 해라. 그 대가를 내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내놔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진 자라고 하시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희가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하는 거지, 빚을 줬으니까 빚을 내놔라, 갚아라라는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은혜의 관계이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는 게 내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해 못할 환경 가운데, 내가 납득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걸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은혜의 관계이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깊이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했다, 전도를 몇 명 했다, 헌금을 얼마나 했다, 봉사를 어떤 걸 하고 있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죠. 기도 몇 시간 했어, 말씀 몇 독 했어, 그렇죠? 봉사를 뭐 하고 있어, 뭐, 그렇죠? 얼마나 잘 가르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우리가 판단해요. 사람은 판단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하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를 알고 있고 영원한 은혜의 관계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된다. 연관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예수의 피를 짓밟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징계, 형벌, 뭐 처벌, 뭐 어떤 단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지를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가보면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히 경계하고 있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쫓아가다 보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 장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유독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도 그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더니 너희는 저희가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유독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원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성경에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원망했는데 원망 안 했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욥은 원망한 것 같은데 거기도 이렇게 욥이 스스로 얘기해요. 이렇게 원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 예. 저기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한테 엄청 불평을 해요. 엄청 털털털털 하면서 엄청 불평을 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박국서를 보면은 엄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거든요. 투덜 하면서 이게 맞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따져보는 장면이 하박국서에도 나와요. 근데,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원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민수기에 신명기에 보면은 엄청 하나님 원망했다라고 원망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넌 왜 나를 원망하니라고 막 여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지.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멸망시키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멸망시키셨나요?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다음에 소화시켰다.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 요나서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원망이란 단어, 원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했을 때 그 원망이란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망이란 단어는 조금 의미 차이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있어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를 가르셨음을 그들이 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실 것을 아예 믿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실 것을 아예 믿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애굽에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들이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솔직히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은 그들이 하는 원망과 달라야겠죠. 같으면 큰일 나요. 달라야겠죠. 뭐가 다를까요? 이해가 안 가니까. 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보통은 환경이 힘들어지거나 상황이 힘들어질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과 자녀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원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를 원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랬죠. 납득이 안 돼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의롭다는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냈고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일을 시키신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도망가 버리고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딱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죠.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라는 그런 기본이 그런 어떤 밑바탕이 확실하게 깔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원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과 못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하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는 그것이 어렵지 않고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자녀가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나가서 엄마 분명히 내가 게임기 사달라고 했는데 왜 레고를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나 레고 필요 없어요. 당장 게임기 내놓으세요. 나는 이게 그 위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따져 묻듯이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 머리 한 대를 얻어맞아 일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 나를 보시는 그 사랑과 그 돌봄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들,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이해 못할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이해 못할 환경 가운데 처하면은 보통 믿음의 고백이 초반엔 나와요. 초반엔 나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믿음의 고백의 차이. 그래서 욥도 초반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렇죠? 초반에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지로다고 초반에 욥도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끝까지 안 가잖아요. 한 2장만 넘어가면은 욥의 태도가 돌변해요.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은 힘들고 그만큼은 어렵기 때문에 욥도 그 태도나 그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결말을 그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복을 그가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욥 역시 하나님과 자신 간의 영원한 관계 내게 은혜 주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영원한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저나 어떤 다른 사람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네가 은혜 받았냐?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짐을 주는 유일한 한 가지 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의무를 부과할 유일한 하나의 의무가 너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은혜 받았냐? 그러면은 그 은혜를 계속 받아라. 네가 지금 사랑받았냐? 네가 지금 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러면은 그 사랑을 계속 받아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짐을 지우신 것이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그것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항상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같이 합심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